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5절 외식하는 자여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구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 9가지 유형별로 여러분의 기질이 다르듯이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사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이것들을 먼저 오늘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어떤 쪽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 통합 방향 또는 성장 방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1번 분들은 자, 화살표가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네, 7번 유형으로 성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1번 분들에게는 숙제를 내드렸죠. 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사지 마시고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조크를 하루에 5개씩 친구들 또는 가족들 또는 주변에 있는 분에게 한번 시도를 해봐라. 해보셨어요? 돼요, 안 돼요? 예, 이건 숙제를 안 하시면 여러분이 성장이 안 된 거고요. 숙제를 하셨으면 성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몇 번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까? 5번. 열정이는 사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뭐랄까요?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지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탐구자 같은 진지함, 깊은 사색, 이것이 7번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5번은 또 어디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까? 8번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탐구자는 또 너무 사색하는 데 시간을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은 거의 안 해요.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8번 같이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간다는 것이죠. 또 8번은 몇 번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까? 2번. 도전하는 사람, 지도자 유형은 또 너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은 보는데 작은 거는 못 봐요. 그래서 2번과 같이 돕는 사람의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작은 것도 잘 캐치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은 몇 번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까? 4번. 돕는 사람은 또 너무 자기를 또 안 돌봐요. 남 돌보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4번 개인주의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술가 유형이라고 하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들은 너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개인주의자들,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자기 인생 알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배우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번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1번으로 개혁가. 또 4번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그 감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중심으로 너무 살아가기 때문에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혁자와 같은 그런 계획성, 그리고 또 철두철미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6번으로 가고, 6번은 또 9번으로 가고, 9번은 또 3번으로 가야 한다라는 자기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3번이 거의 없으시니까 6번을 말씀드리자면,
6번의 특징은 굉장히 충성스럽고 진실되고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지만 반대로 도모와 같이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런 기질이 그 안에 가지고 계셔요. 이런 분들은 또 9번처럼 좀 뚝심이 있고 좀 너그럽고 좀 여유 있고 하는 그런 이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9번에 또 장점이 있는 건 단점은 뭐냐면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또 평화 그다음에 조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3번처럼 성취자. 이분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9번은 좀 목적의식이나 이런 목표의식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취자 같은 그런 목표의식을 좀 갖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취자도 잘 보이지 않는데 성취자는 또 6번의 그런 성향으로 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각 유형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쉽게 어떤 영적인 그런 연약함을 나타내는가, 죄의 성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개혁자잖아요. 이제 개혁하기 전에 뭐부터 내냐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안 나는데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죠? 마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했어요? 캐톨릭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돈으로 면죄부로 천국을 가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화가 났어요. 그 화가 안 나면 개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번은 분노가 많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활용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분노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1번 유형의 죄의 성향은 분노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돕는 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도울 대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잘 돕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도와. 나 이렇게 훌륭해. 이런 생각을 남들이 하게 해요. 왜 당신은 참 잘 돕는다. 당신 이렇게 선한 사마리 아니냐.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성공지향적인 성취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좋은 어떤 것들은 목표가 분명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그래서 정말 많은 결과물을 내는 반면에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 기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공까지는 물론 노력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예술가형들은 저기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 선망의 대상이다. 이런 말 쓰죠. 자, 그런 말은 뭐냐면은 시기 질투가 많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위에 나보다 왜 예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사람 위에 나보다 더 잘해? 뭐 예술이면 예술, 뭐 음악이면 왜 나보다 더 잘해? 아주 이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을 선망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질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탐구형이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연구에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탐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 시간, 자기 재정, 자기 에너지를 남한테 뺏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 집중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같이 뭐 좀 도와달라.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분들은 인색함에 대한 죄의 성향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는 일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걸 몰라요, 스스로는. 이거를 본인이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굉장히 충성적인 그런 충성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라고 먼저 판단하고 뭔가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소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건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그 손가락에 손을 넣고 허리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주면 난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공포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두려움 속에 쉽게 빠지는 성향이 많다. 이걸 본인이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주님 입장에서는 죄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7번 같은 열정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열정이 많다 보면 잘 놀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방종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지도자형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도력이 강하고 또 뭔가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리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최고야라는 거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8번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조종자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또 화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딱히 자기가 뭘 주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사람은 존재감이 있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화평을 조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태만합니다. 한마디로 게을러져요. 그래서 뭘 주도적으로 하질 않고 누가 밀어붙여야 그때 비로소 자기 존재감을 찾는 그런 유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9번 같은 경우 열심을 품기가 어려워요. 기질적으로. 열심히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이 나의 단점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 3, 4가 같은 유형이죠. 감정형. 그래서 조력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취인은 기만, 다른 사람을 잘 속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예술가, 개인주의자는 질투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다 주님 앞에서는 불경건한 죄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 탐구자는 자원과 감정을 막 아끼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투자가 많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옆에서 섬기고 이런 일을 잘 못해요. 굉장히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 네, 충성인들은 두려움과 의심, 그다음에 열정인, 낙천주자는 방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표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1번 개혁주의자, 완벽주의자는 분노. 그래서 항상 옳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주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도자의 경우는 강한 에너지와 통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따라하는 그런 거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조정자, 화평주의자는 갈등을 회피하고 무기력한 성향으로 많이 나타나요. 문제가 없는 곳에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표로도 만들었고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고 이것을 또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개선점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의 성향과 또 그분들의 개선점은 뭐냐면 자, 1번 유형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입니다. 자, 이분들은 문제점은 신앙을 의무, 규칙, 도덕적 기준으로 환원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나 타인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율법적인 태도를 가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자,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입니다. 1번 유형인분들은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정하셔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수와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하도록 타인과 자신을 용납하는 훈련, 그런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묵, 기도 등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1번 유형들은 굉장히 이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고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분들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마음은 좀 차가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차가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서 뭘 많이 하셨냐?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많이 받아야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자기의 분량을 지금보다는 2배씩은 늘리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분들의 이 어떤 죄의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자, 문제점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문제점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 그 참 좋은 겁니다만 이거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유혹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정말로 내 마음이 그냥 우러나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타인을 섬기면서 탈진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봉사와 헌신을 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스텝이 굉장히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는 일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주어진다는 복음을 체화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기보다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구나라는 것들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필요와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도 신앙입니다. 내가 너무 섬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시고 누가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꾸 섬김 받는 것을 막 거부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 교만입니다. 그것도. 내가 섬길 의무가 있다면 섬길 받을 의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 꼭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개인적으로 보시고 4번도 딱히 없으신데 이제 4번은 좀 중요해요.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감정에 치우쳐서 영적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업다운이 엄청 심하죠. 이렇게 업됐을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누가 보면 와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꺼져버리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기복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믿음은 꾸준해야 되는데 이분은 꾸준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분들은 일관된 예배 생활이 필요해요. 일관된 예배 생활. 또 말씀 묵상으로 일관된 예배 생활과 말씀 묵상으로 감정이 아니라 진리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어디서 뭘 듣고 뭐 음악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막 듣는 거 좋아해요. 듣는 거. 읽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듣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꺼져버리면 또 한없이 꺼져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 중심, 진리 중심, 예배 중심, 규칙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균형 있는 자기 표현.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립적인 분이고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모임, 공동체 이런 데서 자기 신앙을 개발해야 될 이유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는 이런 분일수록 성경 암송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분일수록 소그룹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탐구자 유형인데요. 자, 이분들의 문제점은 신앙생활을 너무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 내가 이렇게 깊다. 이것이 자기 만족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 못합니다. 소극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도 별로 소통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참여나 감정 표현에 굉장히 인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외골수로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누가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또 괴팍하게 보여요. 괴팍하게. 그래서 이렇게 산에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대부분 오유형입니다. 그분들 굉장히 자기 독립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해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이분들이 다 머리형이에요. 머리형, 사색형, 사고형. 근데 신뢰라는 것은 사실 삶이잖아요. 삶, 행동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내가 신뢰가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느냐, 신뢰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사느냐 볼 때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그냥 말뿐이고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 실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쪽으로 가려면 상당히 고생할 분들이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기도와 성령 체험, 이 오유형이야말로 성령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 논리적으로 자기 신앙을 자랑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더 주도적으로 타인과 소통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분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사색가, 깊은 사색가. 철학자들이 오유형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답답하죠. 너 뭐해? 너 무슨 생각해? 이렇게 자꾸 묻고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일수록 주도적으로 자기가 말을 해야 돼. 말 안 하고 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은. 왜? 생각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깊은 연구와 사색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본인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표정도 항상 그래서 아무 표정이 없어요. 오유형이 전형적인 오유형인 분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오유형이라니까. 평생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표정을 보면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럼 왜 무표정할까요? 깊은 생각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아주 사색적이시기 때문에 좀 깊은 생각에 빠진 분이 무슨 표정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는 해드리되 본인은 개선할 여지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밝은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유형은 뭘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그냥 괜찮다 그래요. 근데 감정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사고형 중에서 가장 지독한 사고형이기 때문에 감정은 메말라 있다시피 합니다. 거의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슬프다, 기쁘다, 어떻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평생 지금도 그래요. 본인이 마음이 어떻다 이거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유형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일찌감치 알아서 어머니를 좀 코칭해드렸었는데 저도 이거를 한 10년 전에 알게 됐는데 좀 이미 그러기에는 연세가 너무 들어버리면 이거 못 고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의 문제점은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인해 맹신하거나 회피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맹신해버리거나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아예
바짝 붙어버리거나 너무 또 불신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또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해결 방법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진리를 체험해. 그러니까 진리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체험. 이러면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말씀으로 확신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면의 불안을 직면하여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으시고 또 독립적이고 성숙한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너무 불안해서 의심하지도 말고 자기 확신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말씀으로 붙잡혀야 되고 기도가 깊이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분들입니다. 자기 신뢰를 기르고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 직관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봐야 믿는 것이 이 육유형이거든요. 내가 확인해야 돼. 근데 직관은 보지 않고 내가 그럴 것이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보지 않고도 갖는 것이 직관입니다. 이런 훈련을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명확한 원칙보다 관계와 현실 감각을 통한 판단을 강화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 육령은 어떤 일종의 확신 이것까지 가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확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11 제자한테 나타났는데 도마는 안 믿잖아요. 11명이 그렇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잖아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 이거 굉장히 약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1명이나 봤다면 그렇구나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와 현실 감각을 통한 판단 강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육유형은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유형 현재 여기 안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7유형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즐거움과 뭔가 이런 어떤 삶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만 추구하고 고난과 고요 이런 묵상 같은 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을 굉장히 외면해요. 자기의 문제 같은 거, 문제를 누가 지적하자 외면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행복을 가로막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내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지함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신앙을 감정적 경험 위주로 이제 소비한다. 이게 뭐냐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고난과 인내도 신앙의 본질이라는 성경적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고난도 오고 또 고통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적인 기도, 규칙적인 영성 훈련. 이분도 아까 그 4번 같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분들.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좀 이렇게 뭐랄까 한마디로 좀 깔아앉혀야 돼요. 이 정서를 너무 업돼 있거나 그러면은 이분들 깔아앉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깔아앉힙니까? 정적인 기도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침묵 기도 같은 것입니다. 규칙적인 영성 훈련.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뭐냐면 디비나가 영적이고 렉시오는 읽기란 뜻인데 성경을 렉시오 디비나 아주 침묵 가운데서 조용한 시간을 많이 보내라. 이게 우리가 하는 하가가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하가를 깊이 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이분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헌신과 묵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이 죄의 성향이 과도한 통제욕, 정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강함과 통제를 통해서 자기의 약함을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권력, 지배, 자기 주장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권위에 반발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드러내는 솔직한 기도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은 강함이 아니라 섬김에서 온다는 진리의식, 순종과 겸손의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조정자 유형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 자, 이분들의 죄의 성향은 나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망각은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는 누가 문제를 일으켜야 자기가 존재가 부각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일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상당히 능동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점은 신앙이 수동적이고 관성적으로 유지됩니다. 기복신앙화.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면서 진리를 묻거나 선택하는 데 소극적이고요. 주도적 행동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식적 결단과 선택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단을 자꾸 해야 된다. 결단.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자기 결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종하는 데에 존재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결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요청하거나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발전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의식적 결단과 선택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지와 열정을 다시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능동적,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체적으로 응답하는 신앙. 이번에 성령 강림절 때 찰스 피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당신이 그 성령 체험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당신이 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구해라. 그리고 지금 구해라. 당장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언제 임할 거냐?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근데 9번 용은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찰스 피니는 아마 제 생각에 8번일 것 같아요. 8번. 아니면 1번.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지금 하고 당장 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라. 자, 이렇게 해야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9번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죠. 공동체 가운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셔야 되고요. 약속 시간에 이분들은 잘 늦습니다. 9번의 시간 의식은 다른 분보다 한 템포 늦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표한 시간이 9시면 이분들은 도착 시간을 9시에 맞춰요. 근데 9시에 못 갑니다. 이런 분들은 꼭 늦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시로 맞추면 안 돼요. 이분들은 8시 50분에 맞춰야 9시에 도착할 분들이에요. 템포가 늦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 자체가 그렇게 빨리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잘 아시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야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대면하고 싶지 않은 각 유형별 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 9가지가 사실 다 있죠. 우리 안에 다 있는데 특별히 가능성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각 유형별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유형별로 한 번씩 모여주셔서 한번 그 자아 비판하는 시간 한번 오늘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향상 나는 이런 것이 항상 그동안 있어 왔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아셨겠지만 오늘 그냥 한마디로 콕 집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또 오늘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각 유형별로 나누는 대화들도 좀 엿듣고 또 저도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참 좋은 점들을 각 유형별로 다 주셨고 또 좋은 것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문제도 있고 그래야 좀 우리가 그래 주님 찾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으시고 반대로 우리가 또 죄인이 맞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그 날개라는 게 있거든요. 날개. 그러니까 여러분 주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을 보완하는 날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번이면 이게 애니어그램 순서상 8번과 2번 사이에 1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날개는 1번 유형은 8번과 2번이 날개예요. 내가 만일 2번이 있다 그러면 1번과 3번이 날개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한마디로 함께 융화가 돼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모습, 또 제가 이렇게 대화를 좀 주고받으면서 느낀 부분은 이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기분 나쁘죠. 받아들여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이 각 유형에 따른 죄의 어떤 성향들 때 막 기분 좋습니까? 솔직히 좋지는 않죠. 그죠? 나를 지적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피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피해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누구나 다 죄의 어떤 성향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신 왜 그러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쾌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개적인 또 공적인 어떤 학문적인 범주 안에서 나를 보는 거 그것은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 생각하고요. 저도 저의 모습을 잘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약 20년 전에 선교사 나갈 때 의무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받게 돼 있어요. 아주 거액을 주고 이거 테스트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유형적 기질, 문제, 장점을 페이퍼로 10페이지짜리를 써줘요, 저한테. 앞으로 선교사 나가면 이거 필요할 거라고. 근데 언제 써먹었냐면 부부싸움 할 때 엄청 써먹었습니다. 내가 왜 열받았는지 저분의 그 포트폴리오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기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 내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다 써 있다니까 여기에.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객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로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여러분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한 분씩.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해야 될 이거 다 하나씩 만들어 드릴 겁니다. 1인당 몇 페이지짜리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그거를 매일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자기를 거울을 보지 않는 한 내가 뭐가 묻었는지 못 보는 것처럼 그거를 매일 보시면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면서 계속해서 성화를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